교직원 예배 오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 주님 앞에 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십시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2021년 3월 교직원 개강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물리치료학과 황인영 교수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모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학기를 맞이하여 이렇게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었던 시간을 보내었지만 이 또한 그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을 것으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일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기억하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변화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는 힘을 온 국민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특별히 호서대학교를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총장님과 모든 교수님들이 하나 되어 코로나 이후에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들이 되는 학생들로 호서대 학생들을 이끌어 주시고 가르칠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변화되는 학교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굳건히 세워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어렵다고 말할 때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희에게 주신 2021년을 축복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임상병리학과 진현석 교수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4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노래로 부르자 라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라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라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경기연회 감독이시며 안산 꿈의교회 담임 목사로 심호하시는 김학중 목사님께서 복덩이가 되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인생이 있다고들 하는데, 먼저는 주변을 불행하게 해서라도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또 남이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않는, 있는 듯 없는 듯한 인생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나의 행복을 넘어서 주변도 행복하게 만드는 인생도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인생 중에서 어떤 인생이 제일 행복하겠습니까? 요즘처럼 힘든 세상일수록 내 행복을 먼저 찾으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행복한 인생은 나도 복되고 주변도 잘 되게 하는 인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축복을 내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처럼, 아브라함처럼 나도 복되고 또 주변도 복되게 하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복덩어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대마다 복덩어리가 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오늘 창세기 45장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볼 건데요. 이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자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부인이었죠. 그래서 야곱은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굉장히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에게는 사준 적이 없는 명품 옷을 그 아들에게만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품에서만 자란 탓인지 요셉은 은근히 형들을 좀 무시하는 버릇없는 모습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데, 특히 절정에 이르게 된 것은 자신의 꿈 이야기가 기름을 붓게 됩니다. 결국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옷이 벗겨지고 상인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게 됩니다. 요셉 17 나이에 졸지에 노예가 되어서 이집트로 끌려가게 되는데, 노예가 된 요셉은 당시 이집트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자, 누구라도 이 정도가 되면 당연히 낙심할 만한 상황이고 절망해야 되지만 이 요셉의 장점은 적응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거기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 덕분에 몇 년 뒤 그 집의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매니저가 되고, 그러다가 자기를 유혹하려던 안주인의 모함으로 또다시 감옥에 갇히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이번에는 평생 햇빛을 못 보고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 또 그런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여전히 그런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그 덕분에 그는 죄수들의 대표가 됩니다. 어느 날 왕을 암살하려 하던 혐의로 감옥에 갇힌 2명의 고위직을 시중들게 되는데, 거기서 그 2사람의 꾼 꿈을 하나님의 지혜로 정확하게 해석해주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로부터 2년 뒤 이집트 왕이 이상한 꿈을 꿨는데 그 누구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2년 전에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고위직이 요셉을 추천하게 됩니다. 우여곡절 속에 정말 얼떨결에 왕 앞에 서게 된 요셉.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왕의 꿈을 완벽하게 해석합니다. 왕이시여, 그 꿈은 7년의 풍년이 있은 뒤에 7년의 흉년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해석에 기반해서 대담하게 국가 정책까지 제안을 해버립니다. 이 모든 일에 놀란 왕이 곧바로 요셉을 전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로 임명하게 되고, 불과 30살의 나이에 총리가 된 요셉. 좀 보통 사람 같으면 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신났겠지만 요셉은 아주 냉철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합니다. 7년의 풍년 때 곡식을 잘 비축한 덕분에 7년의 흉년을 잘 대비하죠. 그러던 어느 날 흉년을 견디다 못해 형들이 곡식을 사러 가족들이 이집트에 오게 됩니다. 물론 형들은 자기들 앞에 있는 총리가 요셉인 것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나 요셉은 형들인 것을 바로 알게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심장이 쿵쿵 뛰지 않겠습니까? 울면서 매달려보고 애원하지만 17살의 어린 자기를 인신매매한 잔인한 형들, 그 형들만 아니었다면 내가 지난 13년간 노예로 죄수로 이렇게 낯선 곳에서 고생하지 않고 한이 없었을 텐데, 자기를 미워하고 팔아버린 형들을 생각하니 사실 인간적으로는 치가 떨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기도하고 형들을 시험하면서 어떻게 할지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민 끝에 요셉이 결론을 내리고 드디어 움직이는데, 그 이야기가 담긴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결론을 드디어 내리고 요셉이 얼굴을 가린 채로 종들에게 모두 나가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나서 형제들 앞에서 비로소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함께 대성통곡을 합니다. 자, 요셉의 형제들은 갑자기 자기들 앞에서 통곡하는 총리의 모습을 보며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어르신이 갑자기 왜 우리 앞에서 이러는 걸까? 그리고 그 애매한 상황의 답을 한참 뒤에 알게 됩니다. 드디어 요셉이 자신의 모자를 벗고 고향 말로 말을 합니다.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그 옛날 상인들에게 팔렸던 요셉, 그가 바로 접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아버지 안부를 묻고 아버지가 건강하냐고 아버지를 찾습니다.
이 요셉의 충격적인 연이은 고백에 요셉의 형들은 할 말을 잃고 얼굴들이 완전히 사색이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 상황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들었을 겁니다. 우린 이제 다 죽었다. 겁에 질린 이 형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곧바로 요셉 앞에 엎드리더니 울면서 손을 빌면서 살려달라고 매달립니다. 요셉이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달려가서 일으켜보지만 형들은 도무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속 울면서 납작 엎드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런 형들이 안타까웠던 요셉이 다시 울면서 이런 말을 하지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 옛날 일 다 잊었습니다. 그렇게 큰형 루벤으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직접 일으켜 세운 요셉은 마지막에 베냐민을 일으켜 세우더니 그 막내 동생 베냐민을 끌어안고 다시 통곡해요. 그리고 형제들이 다 일어나자 요셉은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일을 쭉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자신의 계획을 말하게 되는데 앞으로 5년간 흉년이 더 있을 건데 그러니 제가 이렇게 사는 것을 아버지에게 말씀드리고 온 가족을 데리고 저에게로 오십시오.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형들은 요셉이 자기들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굉장히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누구나 그 상황이 되면 아마 다 그런 생각을 제일 먼저 할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 이 대목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자, 일단 가족들을 다 부른 다음에 더 크게 보복하려고 하는 뭔가 또 다른 큰 그림이나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요셉의 머리에는 보복, 이 단어와 생각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요셉은 그 인간의 억울한 본능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가 했던 말이 힌트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도 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5절의 말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여기 이렇게 먼저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본능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내 감정, 내 생각,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 그게 뭐였을까를 생각하고 그것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물론 요셉도 인간이기에 처음에는 복수의 감정, 억울한 감정, 이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형들을 보면서 수없이 고민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가 하나님의 큰 뜻을 주목하고 그것을 묵상하게 되자 자신에게 일어났던 과거로 인한 슬픔, 상처, 이런 것들에게 자기가 붙잡히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가 주목하는 것이 달라지자 결국 엄청난 결과가 찾아옵니다. 요셉은 그저 가족을 살리려 했던 거였지만 그것이 훗날 역사에 이스라엘 민족을 살립니다. 그리고 그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면서 요셉의 행동은 결국 온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의 한 장면, 작은 점의 시작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온 세상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주목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앞에서, 내 주변에서 나를 거슬리게 하는 사건 또는 내 감정, 거기에 머물러 있느냐? 달리기를 앞을 보고 달리면 정말 뭐 쑥쑥 잘 나가죠. 그런데 눈앞에 땅을 보고 달리면 어느 순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추월당합니다. 인생도 같습니다. 내 옆에서, 내 앞에서 나를 거스리게 하는 일들을 보면, 그것을 보며 달리면 우리는 결국 우리 인생이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눈을 들어서 온 세상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주목해 보면, 혹시 지난 아픔들은 바람처럼 그저 지나갈 것이고, 그 지나간 고통의 문제 때문에 그것이 나를 괴롭히지 않게 됩니다. 그걸 잘 하셨던 분이, 전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그걸 잘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죠.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왜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사람들로부터 받을 비난, 그 시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예수님께서 이 잔을 제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예수님이 힘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을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마지막 위대한 고백을 남기시죠.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큰 뜻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큰 뜻만 보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가 예수님을, 세상을 이기게 하셨고, 우리는 구원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호소가족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큰 뜻을 주목할 때 우리는 결국 승리합니다. 또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하나님의 큰 뜻을 주목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가정과 일터, 또 내 사역하는 삶의 자리를 복을 받도록 축복하실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그저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필요한 복덩이가 되십시오. 그런 사람이 되라고 특별히 지금처럼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사역,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주목합시다. 하나님께 주목하면 우리의 과거 또는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들은 바람처럼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이 시대의 또 다른 요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호소가족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행복한,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축복합니다.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공동체 소식은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1년 3월 교직원 개강 예배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해주신 김학중 감독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예배를 주관하신 생명보건대학과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4월 교직원 예배 안내입니다. 4월 6일 화요일 오후 4시 30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설교는 안병찬 목사님께서 맡아주십니다. 주간 부서는 예체능대학입니다. 21학번 신입생을 위한 기독학생 오리엔테이션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신우회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일시는 3월 16일 화요일 오후 6시 30분입니다. 교수 아침 기도회가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8시 50분에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2021학년도 퇴직하시는 교직원분들을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 516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2021년 3월 개강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을 찾는 길 이 길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모든 교직원들 머리 위에 그리고 호서대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